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32절 다 함께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0재앙 중에서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살펴봤듯이 이 10재앙은 바로 왕과 애굽을 심판하는 성격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애굽과 바로 왕이 섬기는 이 헛된 우상들을 박살내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뭐냐면은 나일강,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의 이 물이 피로 변해버린, 피로 물들어버린 그런 사건이었죠. 이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과도 같아요.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 나일강으로부터, 이 나일강이 생명의 공급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이 나일강에서 나일강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크눔이라는 신이에요. 크눔. 이렇게 그림에서 보도 알듯이 몸은 사람의 모양인데 얼굴은 뭐 황소 같기도 하고 뭐 사슴 같기도 하는 어떤 이런 괴상망측한 그림을 갖고 있죠. 이미 고고학에서도 이런 그림들이 많이 발견돼서 돌판에다가 이런 신화에 대한 그림들을 그리고 있죠. 또 이제 그 나일강에 또 어떤 신이 있냐면 하피라는 또 신이 있어요. 하피. 이 하피라는 신은 딱 보기에도 귀신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하피라는 신은 물고기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물고기. 나일강에 물고기 많잖아요. 이 물고기도 이 하피라는 신이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로 물들어 버렸다는 것은 이 모든 거짓 우상들이 다 박살 나 버렸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재앙 개구리였는데 이 개구리 재앙은 헥트라는 신입니다. 헥트라는 신. 이 헥트라는 신은 뭐냐면은 형상이 개구리예요. 개구리. 그래서 몸은 사람인데 얼굴이 개구리죠. 개구리. 참 우리 입장에서는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개구리 형상을 한 신을 섬겼어요. 실제로. 또 이제 그 다음 이제 이 재앙은 이 잽이라는 신인데요. 얘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새를 달고 이렇게 오리도 하고 새인데 아무튼 이런 이제 형상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온 애굽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여러 신들이 다 한 핏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아빠, 엄마, 이 애굽의 신들이 있었는데 이 엄마, 아빠의 신들이 결혼을 해서 아들, 딸들을 낳았는데 바로 이 녀석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막 이런 거죠. 이런 뭐 제우스 신과 어떤 신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또 무슨 신을 낳았는데 이런 모든 신화들이 다 그런 이제 내용이죠. 아무튼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계속해서 이렇게 알리시고 있죠. 박살내시면서 우상들을 박살내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열 재앙을 통해서 열 우상들을 다 박살낸 다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열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8장 22절 말씀에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바로 얘기했던 말이죠. 옛날 성경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놀라운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보게 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반복해서 제가 거듭 말하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정보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칼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주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아는 것, 주 예수를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것. 우리가 이 주님을 아는 것, 이 주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기도를 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무나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하나님을 아는 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영이 부어줘야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르지 않았지만 그 찬송 260장 찬송 가사에 보게 되면은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 가사에 나온 것처럼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로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즐거움,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세요? 오늘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함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매일 새롭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없다면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보만 우리가 인식하는 것뿐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즐거움이 매일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되죠. 자, 오늘 네 번째 재앙인데요. 네 번째 재앙 아주 특별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이 재앙들의 10가지 재앙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게 막 이상하게 흩어진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재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번째까지 이어지는데 1번부터 10번째까지 질서정연하게 쫙 움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장 큰 강력한 펀치가 뭐였죠? 몇 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이게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10번째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바로 항복을 하죠. 두 손을 들게 되죠. 또 하나 이 재앙의 특징 중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둘 사이에서 구별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을 하시는데요. 22절 말씀 보세요. 8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 고센 땅이 어디죠?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배웠죠?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정착한 곳이 고센 땅입니다.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을 없이 해주겠다. 애굽 온 땅에는 이 파리의 재앙이 들끓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은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게 자연재해라면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자연재해라면. 아니, 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고 어느 한 군데만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자연재해라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또 24절 말씀도 보십시오.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말씀 잘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와 바로의 집과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온 땅에 이르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통치하는 모든 애굽 온 땅에 재앙이 임한 것이죠. 그런데 고센 땅은 거기서 제외가 됩니다. 뭐 때문이죠? 왜 고센 땅만 제외가 됐습니까?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자,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내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요. 네 백성, 바로의 백성이죠. 네 백성과 내 백성은 구별하겠다. 그들은 네 백성이 아니야. 그들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21절도 볼까요? 21절.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니라. 보십시오. 또 말하죠. 네 백성, 네 신하, 네 집들, 애굽 먼 땅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야. 이 재앙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재앙이. 여러분,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 그 당시에 애굽은 천하를 호령하는 강대국이에요. 아무도 그 애굽을 넘볼 수도 없고 그 애굽의 바로 왕을 신처럼 떠받들면서 아무도 바로를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은 정치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있죠.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막 부려먹으면서 평안하게 생활을 하죠. 이게 바로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바로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뭡니까? 본질이 뭐예요? 재앙입니다. 재앙.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 왕이 주는 넉넉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바로 왕이 주는 많은 축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재앙이에요. 재앙.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의 결국입니다. 그렇죠?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집단이나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다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로 애굽 사람들 보십시오. 네 백성, 네 신하, 네 백성들 재앙입니다. 재앙. 세상에. 그러나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은 구별이 됩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합니다. 이 구별하다라는 말을 단순히 이렇게 분리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구별했다라는 말은 속량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속량. 구속했다라는 뜻이에요. 시편 130편 7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풍성한 속량. 지금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사랑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속량했다는 그런 뜻이죠. 나머지 재앙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도 마찬가지죠. 9장 보십시오. 9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마찬가지죠. 구별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그 소유물까지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하나님의 소유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백성들은 그 생명만이 아닙니다. 그 육신만이 아니에요. 그 소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참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난리와 세상의 환란과 이 수많은 무수한 그 심판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걸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이죠.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재앙과 심판 속에서도 우리는 큰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 믿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죠? 때로는 세상이 육신을 위협하고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박해 국가가 아니지만 여전히 이슬람 국가나 북한이나 이런 핍박받는 나라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몸을 죽이죠. 위협을 하죠. 생명의 위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도리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위협을 당하고 재앙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비록 그 육신이 상처를 입고 그 육신이 상함을 입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별해 놓으셨다.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능히 붙들고 계시기에 몸은 상하게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팅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께 속한 백성들을 보존해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신 것이죠. 재앙, 심판, 멸망 이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죠. 특별히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죠.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아까 속량이라는 말이 뭐였죠? 구별했다. 구별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을 그 재앙 속에서 구별하시고 속량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하시고 속량해 가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 되었는데 이 구별된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구별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필요하죠. 구별된 백성들의 독특한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자, 8장 24절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8장 24절의 이하를 쭉 보십시오. 8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무수한 이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십니다. 황폐하게 되었다. 이번 달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큐티 이사야 본문도 말씀이 나오죠. 오늘 말씀이었죠. 24장에 보게 되면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24장 1절에 나오는 말씀. 그 땅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황폐하게 된 것 자체가 뭡니까? 재앙이에요, 재앙. 심판입니다. 똑같습니다. 파리, 이거 그냥 파리가 이렇게 날라오고 이게 이거 목이 날라오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재앙입니다. 재앙. 그 땅을 황폐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바로가 이 재앙을 만나자 부탁을 합니다. 야, 모세야, 아론아,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보내줄 테니 너희를 보내줄 테니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파리떼 좀 없애주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멀리 나가야 되고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애굽의 땅에서 제사를 드리다니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따로 구별되게 하나님을 따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뭔가?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 빌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말씀이죠. 구별된 백성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이게 세상 백성들의 특징과 여호와께 속한 구별된 백성들의 달라진 삶의 모습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렇죠? 10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 어떤 뜻이죠? 이 고대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신을 섬긴다는 거 이런 의미예요. 막 많은 재물을 갖다가 막 바치는 거예요. 재물도 바치고 짐승도 바치고 가위도 바치고 심지어는 자식 새끼를 갖다가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고대 아주 옛날 시대였죠. 이렇게 함으로써 신의 진노를 달래고 그리고 그 땅의 풍요로움과 번성과 이 풍년을 허락해주는 그런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그런 걸까요? 하나님을 막 제사를 드리면서 뭔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 산에서 뭘 받습니까? 계명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왜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이게 구별된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죠. 구별된 백성의 특징.
자, 다음으로 또 하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좀 중요한데요. 구별된 백성. 그 구별된 백성은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렇게 재앙을 내렸잖아요. 이 재앙을 내린 목표가 뭐죠? 이 재앙을 통해서 아까 말처럼 인도하여 낸 후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재앙의 목표는 뭐냐면은 애굽을 빠져나가서 홍해를 건너가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제목이 뭐냐면은 영어로는 엑소더스라는 말이 있어요. 엑소더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한문으로는 나갈 출이에요. 그러니까는 애굽을 빠져나간다라는 거의 출애굽기 제목이요. 애굽을 빠져나간다.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소나기에서 애굽을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 영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말이에요. 에크라는 말이 밖으로, 그리고 오더스라는 말이 그 길에서.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출애굽기예요. 애굽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이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출애굽의 과정으로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렇죠?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걸 붙잡고 있는 소나기를 쳐야 되거든요. 이 싸움이죠. 바로와 하나님과의 싸움. 바로가 섬기는 신들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죠. 싸움.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빠져나가는 결과를 통해서 뭐가 탄생합니까? 교회가 탄생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서 그 말을 광야교회라는 말을 썼어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 이름이 뭐냐면 광야교회. 물론 영적 전쟁이 출애굽기 안에만 있는 게 아니죠. 애굽을 빠져나간 이후에 광야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영적 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도 이 영적인 전쟁은 멈추지 않아요. 이 교회라는 말이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 이것도 비슷해요. 출애굽기, 엑소더스라는 말과 비슷해요. 에크, 밖으로, 할레오,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밖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뭔가? 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서 이렇게 따로 두신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교회.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교회도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세력과,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러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죄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거짓 신이죠. 악한 신이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어두운 가운데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으면 이제 그 빛을 보고 밖으로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데, 그 빛이 없는 암흑 가운데 있으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말씀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그런다 그랬는데, 그럼 믿는 자들은 안 그럴까요? 믿는 자들은 더 심하죠. 믿는 자들은 그 믿는 자들의 마음까지 혼미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신, 바로가 섬겼던 애굽의 신, 이 세상의 신이 꽉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 여러분, 구별된 백성들에게도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그 신에게 붙잡혀 있든지, 아니면 완전히 빠져나왔든지. 완전히 빠져나온 경우는 거의 없죠.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날마다 이 싸움이 있어요. 오늘 조금 제
가슴을 좀 먹먹하게 하는 뉴스 하나를 봤는데, 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원도 며칠 전이죠, 강릉인가요? 거기서 이제 불이 났는데 소방관 두 분이 순직하시는 분이죠. 한 분은 은퇴를 3년 앞둔 60이 가까운 어르신이고, 또 한 분은 이제 28살밖에 되지 않은, 그것도 소방관 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주 젊은 청년이었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불이 나서 우리 불 좀 꺼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전화를 받는 소방대원 입장에서는 이건 죽으러 가는 거래요. 죽으러 가는 거. 우리는 살려달라는 입장이지만 저들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출동을 하는 거라니까요. 물론 뭐 작은 불이야 쉽게 이길 수 있겠지만, 큰 불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죠. 또 제가 지난달인가요? 소방교육 받기 위해서 대전까지 가서 제가 소방교육 받았는데, 그때 소방교육을 하시던 소방 공무원 중에서 실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막 불이 나면은 이렇게 소방관들이 막 출동을 하잖아요. 막 불을 끄는데 사람들이 대피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집에서 간신히 자기는 빠져나오는데 아들이 집에 있대. 우리 아들 좀 꺼내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저기 있다고.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안 들어갑니까? 지금 막 불이 나고 있는데 못 들어가나요? 어떻게든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은 엄마보다 더 먼저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재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의사소통이 안 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불이 나는, 너무 불이 많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결국 이 건물이 무너졌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살려달라 그러는데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당장 건물이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이 영적 전쟁의 종류가 때로는 이런 불과 같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불과 같은 시험.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도의 삶 속에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것이다. 영적인 전쟁, 그 쉽게 싸워서 승리하는 줄 아니? 불시험.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그 무너져 버릴지도 모르는 그 건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불시험이라는 것이죠. 불시험. 우리 가운데 불시험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그 불같은 시험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상흔을 입기도 하죠. 육체가 공고해지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큰 낙심이 되죠.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만 있겠습니까? 아픔도 있고 패배도 있고 실패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 불시험이 우리를 삼키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 불시험이 우리를 패배 가운데 빠뜨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백성이 누리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량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누리는 은혜가 뭐죠? 네 글자. 최후승리. 최후승리. 비록 우리의 중간중간의 삶 속에는 실패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요. 불시험 가운데 빠져서 곁길로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최후승리. 이것이 중요하죠. 최종적인 승리가 성도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 불같은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불같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 불같은 시험이 있는데 겁내지 말래요. 왜요?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다. 이기고도 남는다. 이게 최후 승리, 성도의 영광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거듭난 성도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별된 백성의 그 은혜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또 우리 영적 전쟁의 그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주님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은총을 양껏 누리며 승리하는 백성들로 서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송 제가 불렀던 450장 찬송 부르며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50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 세상 이별하는 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게. 450장 함께 찬양합시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고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또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소유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를 우리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아울러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또 어떤 삶으로 주께 영광 돌려야 될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의 많은 불같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그리스도 붙잡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크신 은총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한 이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밤에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별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내 백성 삼으셨어. 주님의 친백성 삼으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 얼마나 불같은 시험이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셨사오니 아버지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아버지 보배로운 이 믿음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버지 믿음 붙잡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버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